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 많이 기다리셨죠? 계속 영상을 클릭해봐도 동영상 처리 중이라고 떠 있어서 내 핸드폰이 이상한 건가 하면서 껐다 켰다를 반복하신 분도 많을 것이고, 분명히 5시 15분이면 영상이 올라오는데 안 올라와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나만 그런가 해서 다른 분에게 전화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고, 아마 저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월요일이라서 목사님 쉬고 계신데 이거 방해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고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거 참 힘들죠. 항상 약속한 시간에 항상 올라오는 이 영상도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어서 너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바심이 생길까요? 분명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일까? 아마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례는 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더 변화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종 하갈, 젊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종은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곰곰이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낳는 아들 또한도 내 아들이라고 여기면 되겠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라의 생각입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하찮게 여긴 것이죠. 불쌍하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 여종에게 무시당하는 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가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 하갈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사라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고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품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아마 사라의 심정과 동일하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알기나 하세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조급한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다라고 저의 마음을 그렇게 아신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 제 마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사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의 결정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 주의 말씀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서 견고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해진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육신의 힘듦이고 육신의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요, 전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사례처럼 마음이 힘들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거룩한 시선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랑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큰 소리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